무일우학 법문. 오늘 내용이 조금 중요한 점도 있고 하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무일 열반론입니다. 무일 열반론. 무고 안온의 완전한 열반은 사대의 몸을 지니고 있는 이상 백년 하청이다. 부처님과 같은 반열반, 즉 구경열반은 수행자의 이상일 뿐이다. 그래서 무여열반이니 회신멸진이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열반은 그 어원의 취멸이 암시하는 것처럼 의업인 탐진치의 삼독심을 없앤 경지이기 때문에 주구장창 정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인지 제가 써놓은 글을 썼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열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반. 불교의 이념을 열반이라 그래요. 무일 우학 스님의 6대 불교 요약. 1. 지극한 평온 열반 불교 이념. 제가 이 불교 요약을 하는데 수십 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건 다른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무일 우학 스님이 불교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교 이념이 뭐냐? 열반이라 이 말입니다. 열반.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열반은 우리 현재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하자면 지극한 평온입니다. 이걸 사회적으로 말하면 평화 같은 것입니다. 가정 평화, 사회 평화, 국가 평화, 세계 평화. 열반, 불교 이념은 열반이다. 이 개념을 탁 짚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은 영기다. 불교의 목적은 해탈이다. 불교 정신은 자비다. 불교 주의는 각성이다. 불교 이상은 정토다. 이것은 또 후일에 인연이 될 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불교 이념은 열반, 이 말을 분명히 외워야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불교 이념, 열반. 불교 이념은 열반인데 열반의 뜻은 지극한 평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셔서 잘 보십시오. 무고 안온의 완전한 열반, 니르바나. 이 무고 안온이란 말은 괴로움이 없는 지극히 평온한 상태, 지극히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완전한 열반,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은 사대의 몸을 지니고 있는 이상 백년 하청이다. 4대. 현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4대 이렇게 말합니다. 4대. 지, 수, 화, 풍. 지수, 화, 풍이 4대이고 우리 몸은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는 딱딱한 기운, 딱딱한 것, 손톱, 발톱, 뼈, 딱딱한 것은 다 지에 포함됩니다. 지. 그 다음에 수는 물기운, 몸에 있는 물기운, 이해가 되죠? 혈액 같은 거 다 물기운이요. 그 다음에는 화기운이에요. 화는 36.5도의 열기운이요. 이것도 물질로 본 겁니다. 화. 그 다음에 풍은 숨결입니다. 숨결. 그리고 또 피부로도 이 숨이 왔다 갔다 안 합니까? 피부도 숨을 쉬거든요. 그 풍이라 이래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의 몸을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데 이 4대의 몸이 있는 이상에는 완전한 열반은 힘든다 이 말이라. 지극한 평온, 괴로움이 없다 했는데 이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에는 감기가 걸려도 괴롭고 코로나가 닥쳐도 괴롭고 코로나 말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열반, 완전한 열반은 이 몸뚱아리가 있어가지고는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그럼 몸뚱아리 있었는데 부처님은 그럼 열반을 성취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중생의 열반은 한계가 있고 부처님의 열반은 반열반이라 그 밑에 글을 보시면 반열반이라 해서 완전한 열반을 반열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중생은 조금만 아파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육신하고 관계도 없고 언제나 열반이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언제나 열반이다. 구경열반. 그래서 그러한 열반을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경열반이라 이렇게 말해요. 완전한 열반, 최상의 열반입니다. 부처님은 육신하고 관계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신 분이고 중생은 지가 수행해서 아무리 훌륭하게 깨달았다, 열반의 세계에 들었다 하더라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간포도량에 가면 거기 반야천이라 해서 냇물이 큰 냇물이 안 흐릅니까? 그게 새로 다리를 놔가지고 이쪽에는 이불병자 선방이고 그 냇가에 그게 부처님을 큰 석상의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그 부처님은 태풍이 와가지고 막 그 계곡에 물이 가득 내려가도 그 부처님은 끄떡없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그 이제 명상거리로 그렇게 모셔놨어요. 그 작년에도 막 그 물 난리가 나서 온갖 것이 다 떠내려가도 밤중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부처님은 막 끄떡없이 앉아 계시거든. 그게요. 그게 지극한 평온이거든. 그 명상거리가 됩니다. 보면. 그런데 중생은 그렇지 않다 이게. 중생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구경열반은 수행자의 이상일 뿐이다. 지금 코로나다 이러니까 막 스님들도 다 마스크 끼고 겁내거든. 왜냐하면 이 몸이 병들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럼 부처님은 몸이 병드는 거 없다 이거야 이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구경열반은 수행자 이상일 뿐이다. 그래서 무여열반 이런 말이 나와요. 무여열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사람이 스님이 죽거나 하면 열반에 들었다 하대. 그건 맞는 말이요. 사람이 죽으면 열반에 들었다 하는데 이 육신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야지 다시는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이 있으면서 지극한 평온을 얻은 사람은 유여열반을 얻었다. 유여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 유여열반이라 이렇게 말하고 유여열반을 얻은 사람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괴로운데 육신마저 다 버렸다. 이제 육신마저 죽었다. 그러면은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요. 무여열반이다. 그러니까 일반 스님들 도인이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려면은 육신마저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번역이 되면서 무여열반에서 비롯된 것이 죽음이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비약적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여열반은 죽음으로써 이 육신이 없어짐으로써 모든 고통이 다 원천적으로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언덕마저 다 없어졌으니까 무여열반이라 말하고 살아있으면서 얻은 열반을 유여열반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회신멸지라는 말도 다 같은 말입니다. 몸을 죄로 만들고 그 지혜를 없앤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이 함께 아주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다 이게요. 열반은 그 의원의 취멸이 암시하는 것처럼 의협인 탐진치의 삼독심을 없앤 경지이기 때문에 주구장창 정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 같은 그런 완전한 열반을 정득하려면 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다시 보시면 백년하청, 백년하청이란 말이 어려워요. 백년이란 말은 무지 긴 세월입니다. 백년이면 하라고 하는 말은 황하를 말해요. 황하. 황하. 저 중국의 황하는 아주 황색의 강입니다. 황색의 강. 제가 이 황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황색의 강, 그것이 끝도 없이 길이도 그렇거니와 넓이도 얼마나 넓은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하가 얼마나 거기에 황토가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한 말이라 합니까? 한 말 하면 그걸 물을 이렇게 그러면은 6대가 황토가 나온다. 이 정도로 아주 진한 겁니다. 아무튼 이 황하는 1000년 전에도 황하요.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옛 기록에도 보면 황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고작 100년을 얘기했죠. 100년. 100년 하청이라.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에 강이 맑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100년 세월에도 황하가 맑겠느냐 이 말이라. 맑겠느냐 이 말은 100년 세월에도 황하는 절대로 안 맑다 이 말이라. 예. 이 말은 100년 세월에 황하가 맑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100년 하청.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지수화풍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부처님 같은 완전한 열반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라. 이게 뜻을 보면 그 제가 말을 책이니까 좀 어떨 때는 일부러 어렵게 이렇게 책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렇지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안 됩니까? 100년 하청이다. 불가능하다. 100년 돼도 황하가 맑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부처님하고는 조금 다르고 부처님처럼 반열반이란 말은 완전한 열반을 말이에요.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구장창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스님들이 난 공부 다 했다 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열반에 비하면 뭐 조족지혈이죠. 절대 중생으로서 공부가 끝났다는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탕유중불이라 찾았습니까? 탕유 가운데 부처님이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간포 그 반야천에 흐르는 그 물이 계곡물이 꽉 차고 내려가는데도 그 가운데 모신 그 부처님 수중산매불이라 이름을 붙여놨어요. 수중산매불은 끄떡없더라 이거죠. 세상이 오타각세라 아무리 거칠고 거친 그런 탕류 속에 이 세상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같은 분은 끄떡없다. 평온하다 이 말입니다. 예, 평온 중에 평온이 부처님이다. 예, 우리도 본받아서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정심을 가지고 초연하게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있다. 그 경지가 바로 열반의 경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